예, 눈길을 헤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또 그리고 우리 임집사님은 몇 시간 걸리셨어요?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실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자, 우리 먼 길 오신 우리 두 가정뿐만이 아니고 또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맞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이렇게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왔다 하는 보람. 그리고 나는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눈길을 좀 헤쳐서 왔을 뿐인데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 또 이렇게 나만 하나님께 뭔가 축복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여성으로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스웨덴 여자입니다. 쉘마 라게르레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 닐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동화의 작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진홍 가슴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잿빛 깃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너의 이름은 진홍 가슴새란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털은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네가 언젠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되는, 베풀 수 있을 그때가 되면 내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네가 가지게 될 거란다. 그때 네 이름이 왜 진홍 가슴새인지 알게 될 거다. 그 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둥지 근처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홍 가슴새가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에게로 날아가 보았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 있었는데 가시가 이마에 박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리로 이 진홍 가슴새가 가시를 하나씩 그 이마에서 빼기 시작했죠. 자기의 부리로 하나씩 뺄 때마다 그 이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이 진홍 가슴새에 온 깃털을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새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그의 온 깃털이 붉게 되었죠. 진홍 가슴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그 일을 멈추고는 자기 둥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진홍 가슴새의 목덜미와 가슴에는 이 핏자국이 선명하게 깃털에 묻어있던 것이죠.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똑같이 목덜미에 그리고 가슴에 붉은색 이 깃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 새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물들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에 그것이 핏자국으로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바로 우리가 바로 진홍 가슴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진홍 가슴새 이 가운데 있는 이 붉은 이 진홍빛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로 진동 가슴새처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네. 특별히 오늘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시절의 이야기죠. 사도들이 하던 사역을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제 다른 사역들은 다 정리를 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새로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 세워지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부흥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복음에 복종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부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크게 정말 그 시대에 굉장히 큰 하나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3,000명 중에 10분의 1만 생각해 봅시다. 300명씩 하루에 교회로 들어오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매일매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이 사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먹이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그들을 가난과 구제와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함께 먹여야 하는 그런 사역을 초대교회 때는 함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즉 그리스 또는 소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구제금을 받거나 구제금을 받아야 하는데 몇 번 그것부터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유독 헬라파에 있는 이 과부들에게만 구제품이 며칠째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이 제자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들에게만 이것을 주지 않냐?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이 자꾸 구제품을 빼놓습니까? 누락시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를 세워야겠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이고 앞으로 집사를 세워서 이 교회의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맡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이 7명의 집사들의 이 선발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 즉 쓰임받기 위해 누구나 고려되고 준비되어져야 할 사항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7 집사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집사 2명 정도 이름을 알고 계시죠? 스데반과 빌립, 이 2명의 집사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도 했던 사람, 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이 빌립 집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른 것은 다 공통점이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7 집사로 뽑힌 다음에요,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이 한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게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라고 했거든요. 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스데반이 뭘 받았냐면 권능을 받아서 집사가 되자마자 큰 기적과 기사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권능,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근데 이 말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바로 권능은 그만큼 폭발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권능, 듀나미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아무데나 씁니까? 무엇인가 깨지지 않고 폭발력을 인해서 무엇인가 무너뜨리고 싶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듀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받은 자들은 폭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딜 가서든지 폭발하는 그 복음을 어디든지 폭발하여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는 권능, 성령을 충만히 입어서 바로 그것을 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빌립,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광야에 누가 있다고 광야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순종해서. 그때 성령께서 수레가 하나 오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오늘.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이 수레에 누가 타고 오셨습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 관리를,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네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사실은 성전 안에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서 그나마 거기에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던 이 네시였던 것이죠. 그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읽고 있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던 그때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수레가 가까이 온다. 수레로 가라. 바로 그 자리에 만나서 이 네시에게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물로 세례까지 베풀고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네시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이 과정들을 통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내 집에 들어와서 다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다 그들을 나의 성산, 나의 집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인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또 전파하는 일을 분명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매주일 구역별로 식사당번을 정해서 봉사를 합니다. 사실 이런 봉사가 어떻게 보면 루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역이고 봉사인데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는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음식 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못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역이고 내가 일곱 집사처럼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이제는 감당을 하기를 다 다른 일반 집사들과 평신들에게 건네주었던 그런 사역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불만의 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많은 불평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내가 갖고서 일하는지 그냥 하는 수 없이 우리 순서니까 내가 맡은 구역이니까 와서 일하는지 이것들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가 음식 준비하는 것, 가스불 하나 켜고 줄이는 것, 밥을 올리고 내리는 것, 이 작은 거에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일하는지 그냥 내가 나의 순서가 다가와서 하는지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구분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구분되어짐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마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자와 그냥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책임 때문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도 다르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당번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도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무리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일도 맡기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안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가 되면 정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었기에 그것을
왕이 알아보고 그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 세상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물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하나님도 부담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자들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복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바로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내가 먼저 받아서 채워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사용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내가 얻고 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업 경영의 그 리더십을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나 팔렸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동물이 범고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범고래를 조련을 하는 조련사들을 착할 보니까 이 육식동물 범고래가 수면에서부터 3m 또는 그 이상으로 점프하여 뛰어 오르기까지 요기를 이들에게 가르치기까지 이 조련사들이 가장 많이 고래에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칭찬을 했더니 고래도 춤추게 하고 그 육식동물처럼 바다에서 가장 무섭게 되어 있던 그 범고래를 3m 이상을 점프해서 그들을 뛰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조련사들의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칭찬은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변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 기업 경영의 논리로 쓰면서 많은 CEO들이 그 많은 직원들에게 이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일에 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역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해 보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질책이나 꾸중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칭찬보다는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지 칭찬하는 것이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칭찬할 것이 없는 여러분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 지적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줘가면서 그들을 일꾼 되게 해왔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칭찬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이미 우리 때문에 충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조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봅시다. 보십시오. 자,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해 보세요. 뭘 칭찬하시겠습니까? 빨리 칭찬해 보세요. 앞뒤 돌아보시면서. 자, 칭찬을 하는 것도요,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칭찬도 많이 해버릇한 사람이 칭찬하게 되어 있죠. 갑자기 칭찬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외모보고 칭찬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 지레신대로 칭찬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칭찬을 자꾸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칭찬을 자꾸 해버릇해야 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 이러면 나 칭찬받겠구나 라는 것들이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2017년에 우리 교회에 이것 딱 한 가지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소리,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남 칭찬하는 이야기, 오히려 뒤에서 남이 더 이것은 참 좋다라고 듣지 않는 듯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들이 제 귀에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아니 나만 그 이야기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 나부터 칭찬하면 돼요.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됐고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없어서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참 칭찬할만 하더라, 이런 부분 너무 좋더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하기 이전에 말이죠.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장이 31장입니다. 거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28절부터 30절까지 남편들과 아내들이 하는 말 가운데 특별히 남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남편들만 한번, 남자들만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 30절 말씀을 여성분들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가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 먼저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보아도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 아내,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나보다 훨씬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권사님,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쓰임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수고를 끼치는 일감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일감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사람이고, 일감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대답은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일꾼이라고 대답하자니 앞에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일감이라고 이야기하자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일감으로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자니 조금 창피한 것 같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한국 부산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있는데요. 4박 5일 동안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교제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1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에다가 썼던 것을 어제 설교 대목하면서 한번 제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12년 전이니까 30대 초반 때 쓴 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상황이나 형편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군사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대로 나가서 쓰임받자. 부족해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금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도 훈련을 받아가면서 필요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듯 그렇게 준비되면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일감이 아니고 일꾼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 충만하면 좋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조금 부족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 쓰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쓰신다는 겁니다. 칭찬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쓰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쓰고 계시다는 것,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것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올 한 해 부단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도 도전받고 올 한 해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 질문 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이는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향해 가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칭찬 받는 사람, 또 칭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족함에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채워져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일꾼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쓰시겠다 하실 때에 그래도 순종하였기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갔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하나님 우리의 고쳐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고 밀린 집사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지혜가 충만해야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칭찬받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혜로 우리를 지켜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때로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칭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한 그 준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를 그 길에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